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DMZ 이 국제평화순례를 하게 되면은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 표지판 안에는 지뢰 위험지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길마다 정기적으로 반복된 표지판입니다. 실은 우리에게 위험 표지판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그냥 따라서만 걸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길과 숲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위험지역 표지판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위험 표지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길을 놓아두고 꼭 길이 아닌 곳을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지뢰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뢰 위험지역이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제대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남발한다면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또 과학적으로 필요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인데, 율법은 마치 이 지뢰 위험지역 표지판과 같습니다. 적법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건 날카롭고 예리한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The law is good if one use it properly. 율법의 키워드는 적법하게만, properly, 적법하게만, 적절하게만입니다. 율법은 그 안에 있는 컨텐츠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만큼이나 사용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법하게만 전해주면 율법은 선하지만 반대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나 또 출애굽기 설교를 할 때 제가 자주 언급했던 수신자의 문제입니다. 비유와 편지는 반드시 수신자를 밝혀야 하는 그런 원칙과 같은 성경 읽기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 이게 수신자 문제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자칫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칫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형편이 그랬습니다. 이 수신자 문제는 누군가를 지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쓰고 읽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남편에게 한 말인데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사용하면 무기가 됩니다. 아내에게 한 말인데 거꾸로 사용해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적법한 방식이 매우 소중합니다. 성경은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은 내용만큼이나, 물론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만 내용만큼이나 성경을 대하는 자세, 태도를 중시하게 되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는 공부용 책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응답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능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편의주의적으로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제법 그래도 뉴 제너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성경 말씀을 이 앞에 텔레비전에 화면에 넣어주지 않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까지는 확대하지 않더라도 다시 본문의 율법으로 돌아가 보면 치료의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 율법은 적법하게 수신자에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요. 율법은 올바른 사람을 위해 제정되지 않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불법한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길을 무시하는 이들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필요한 죄인의 목록을 쭉 나열하는데 이 나열의 순서가 십계명의 순서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제가 중간부터 읽어보면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1계명부터 3계명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대략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표현해 놓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만 긍정 명령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지 말라 부정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의 긍정 명령 또한 실은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부모를 죽이는 자의 부정문으로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여러 악한 행위를 윤리적으로 나열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온갖 위험을 알려주는 이 지도를 원한다면 율법이 그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은 위험을 알려준 경고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10절 한 구절입니다. 기타 바른 교훈, 어제 설교했던 사운드 독트린, 바른 교훈을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이 건전한 교훈 가르침을 거스르고 지키지 않고 길이 아닌 곳을 가기 위한 사람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율법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어디서나 사용하게 되면 자기 과실을 위한 것일 뿐 또 누군가를 윽박지르는 위협이 될 뿐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 기독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훨씬 중요한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게 바울의 이제 결론입니다. 강조입니다. 핵심입니다. 율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라는 겁니다. 율법은 길로 들어서지 아니한 사람들, 길을 무시한 사람들, 길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 경고장치에 있는 반면에 복음은 그 자체가 길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진리고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걸으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수신자가 모든 이들입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수신자 없이 어떤 인종이나 어떤 언어군이나 성별이나 어떤 민족이나 수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설득보다도 어떤 글과 어떤 쓰임새보다도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진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해 아래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십계명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신자가 중요하다면 율법은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누구에게 줄 말씀인데가 아닙니다. 율법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기의 깊은 절망과 성찰을 깨닫고 복음을 향해 가게 만드는 몽학선생,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 밑에까지만 인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살려내거나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길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는 우리를 씻어주고 거듭나게 해주고 길이 되어줍니다. 율법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 율법이 때로는 확장해서 말씀이 더 확장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기가 되지 말고 회개로 인도하는 좋은 순기능을 해야 되며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처럼 복음만이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만이 내 안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 또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또 길이 되는 복음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 선용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